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는 각 민족들 간에 국가들 간에 대립해서 격화된 가운데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또 시리아나 이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전쟁,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관세 또 폭탄을 터뜨리면서 총성 없는 전쟁이 지구촌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종청소라는 섬뜩한 말이 귀에 들리기도 하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아예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또 무서운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민족과 민족 간의 대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 안에서도 출신 성분을 따지면서 또 지방색을 따집니다.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죠. 지금 이편 저편을 갈라치기 하면서 극좌파냐 극우파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피부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대한민국호가 지금 두동강에 나가지고 침몰하는 중에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바가 참 크지요.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역시 분열의 역사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계속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그래서 불신자들로부터 전도할 때에 예수 믿는 그 교회는 왜 그렇게 교파가 많으냐 이렇게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참으로 교회가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1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평강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몸으로. 그래서 몸으로 표현하면서 12장에 가면 고린도서 12장에 가면 그리스도를 몸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만 오늘 보면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실 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 속에 이 나뉘어진 분파들에 대해서 서로 평화해라, 화평하고 하나가 되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파가 네 파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 분파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다툼, 그리고 이제 싸움, 이게 이제 옳지 않다, 그렇게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분파로 나뉘어진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 조화라는 것은 이 뭐 군대식으로 막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음 주에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몸은 어떻습니까? 몸이라는 하나가 되어 있죠. 다 모여서 몸이 됐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몸은 하나지만 손과 발과 코와 눈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우리가 이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속에 근데 조화를 이루는 이거, 하나가 돼서 잘 기능하는 거, 이걸 조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게 맞춰서 내게 맞게 모든 사람은 다 내 명령을 따라,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각기 다 우리를 다르게 만드시고 교회는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고 네 편 내 편 갈라서 다투고 분열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돼요. 나누어지고 거기서 서로 막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더 똑똑하다 너는 못났다, 뭐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이 없이 말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몸이 하나로 합해져야지. 팔은 팔대로 떨어져 나가고 다리는 다리대로 떨어져 나가면 이게 몸이 어떻게 기능을 하며 살아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화합을 이룬다는 것은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속했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한 분,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께 붙어 있는, 그리스도만이 주인, 그리스도만이 왕,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팔이 자기가 최고라 그러고 다리가 내가 최고라 그러고 눈이 자기가 최고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생각,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 뜻, 이걸 다 품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전부 다가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같은 말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내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 말씀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듣고 다른 말을 따라가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씀과 순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자, 뇌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민 교회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뇌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오른손 컵을 잡아서 물을 마셔라. 공기가 위에 건조해서 목이 제가 자주 마릅니다. 자, 그러는데 뇌에서 컵을 잡아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귀찮다, 안 할란다, 뭐 그러고 뭐 딴 오른손이 지 마음대로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몸에. 그래서 오직 뇌에서 명령하는 주님의 말씀, 뇌에서 내리는 명령을 따라야 이게 건강한 몸이듯이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것도 즉각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권위, 누구의 권위나 억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냥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억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할 거야. 안 하면 막 강제로 막 억압을 하고 막 무섭게 막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단체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교회를 잘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방법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교회를 빨리 잘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혈기가 앞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질이 아니라 이건 또 승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승질 충만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안 하나 막 이런 식으로 억압을 하면 이건 이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군대에서, 학교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이 말 잘 안 들으면 군기 잡듯이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는 이제 그 안에서 온전히 화평과 하나됨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 본문에는 그래서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거기 이제 글로의 지편으로 들었다. 글로에는 아마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가정이고 아마 좀 부잣집이고 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종들을 다 예수 믿게 했고, 그래서 아마 종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참 우리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바울이 직접 올 수 없는 형편이라서 편지를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가 이제 나온 거죠. 그걸 내가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 편이다 이거죠.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베드로 편이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바울에게 속한 이제 편당이 있는 거예요. 거기 속한 사람들. 아마 바울이 와서 전도하고 설교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은혜 받았는가 봐요. 그 이방인일 가능성들이 주로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전도자 사도니까. 그리고 아볼로에게 속했다. 사도행전 이제 18장에 보면 아볼로의 모습이 나오죠.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고 아주 그 철학이나 아주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마 지식층일 것 같고요. 구약이라든가 아마 지식층들, 요즘 말하면 좀 엘리트 사람들이 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볼로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는 게바가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따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파도 있어요. 자기네들만 유독히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들이다.
근데 아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귀중히 여기고 문자 그대로 산상수훈을 따랐던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왜 이런 게 이제 생겼냐면 결국 이것도 분쟁이 생긴다는 것, 분파가 생긴다는 것은 교만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그 지도자가 바울이 아볼로보다 뛰어나다. 아니야, 아볼로가 바울보다 뛰어나. 이게 서로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왜 뛰어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밑에서 배웠으니까 바울보다 뛰어난, 예를 들면 베드로가 바울보다 더 뛰어나. 수제자잖아. 그리고 바울은 뒤에 사도가 됐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비교를 해서 개바파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우월의식, 이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교만하기 쉽습니다. 조그만 거라도 갖다 붙여가지고, 밥풀떼기 하나라도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너희보다 우월하지,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이런 교만이 사람은 생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1절로 9절에 보면 사실은 처음에 바울이 책망을 하기 전에, 지적을 하기 전에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은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고 참 타락하고 음란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너희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은사도 많이 받고 너희들 참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 충만하고 하면서 칭찬을 잘 합니다. 이제 바울의 좋은 수사학적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갖다가 뭐라 그럴 때요, 대번에 뭐라고 하면은 아무리 그 말이 옳아도 우리 기분 나쁘죠. 바울은 칭찬을 싹 합니다. 좋은 면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어떤 위로를 준 다음에, 그런데 너희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자녀들이나 누구한테, 후배들이고 누구한테 할 때도 참 훌륭한 점을 이렇게 싹 얘기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준 다음에, 그런데 이거는 좀 고치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좀 참 마음이 좋지. 만나자면 니는 막 사람이 막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러면은 맞기는 맞는데 속으로 막 배운나고, 그러면 니는 잘하나 뭐 이런 마음이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근데 다 칭찬부터 한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바울, 아볼로, 게바 다 훌륭하고 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그들을 높여서 비교해서 자기네들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바울파끼리 모여서 다른 파하고 자꾸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요. 여러분, 내가 일부러 저리 가 멀리 가 멀리 이렇게 안 해도 어떻게 멀어지는 줄 알아요? 멀리 가라는 거를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그게 간접적으로 다른 쪽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막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건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다툼과 분열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은사 문제가 나오죠. 나는 은사, 네 은사 몇 개 받았노? 2개? 나 3개 받았어. 그러면서 자기가 더 높은 것처럼. 예수 안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만 뭐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교만해서 높아지고 싶고,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나아야 된다는 마음, 누군가를 이겨먹어야 된다는 마음. 참 세상에는 늘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러면 안 되죠. 같은 말,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씀, 주님의 말씀, 겸손하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10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랬습니다. 분쟁이 없이.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사람들은 교만한 본성이 저한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사람의 주장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 향해서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뭐 목사님이나 당회에서 얘기하는 걸 갖다 해서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죠. 아무튼 어쨌든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가 아주 좀 쉬워요. 그래서 여기 분쟁이라는 뜻은 원어가 천 같은 것을 찢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단어를 썼어요. 천을 찢어버리는 것.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천이야 찢어져도 되지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우리가 분쟁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이고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시찰이나 한국교회 안에 서로 물고 찢고 다투어서 양쪽으로 극적으로 나눠져 가지고 늘 싸우고 다투는 교회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의 몸이 찢어진다. 뭘 못할까요?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의사들 이렇게 병원이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병원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아픈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잖아요. 교회가 분쟁이 나서 교회가 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기능은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교회라고 정확히 말은 하지 않겠지만 진해 저쪽 어느 교회가 지금 어느 분하고 그 어느 파가 아니 교회가 두 조각이 나가지고 매일 모이긴 모여도 늘 이게 지금 봉합이 안 되고 늘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한 10년 전에는요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가지고 막 교회가 많은 영혼을 살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주 모이면은 이제 막 늘 이렇게 분쟁이 있는데 마귀는 깨춤을 출 거예요. 이야,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던 교회, 영혼을 살리던 교회가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기도도 안 하지, 전도도 안 하지. 교회 성도들은 막 싸우는 교회 오면은 뭐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빠져나가니까 교회는 줄지요.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주는 곳인데 축복의 통로라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생선이 썩으면 대가리부터 썩듯이 교회가 먼저 부패하고 분쟁을 하면요, 이게 이제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인가 아마 저거 한 번씩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지금 이 계엄 그 다음에 탄핵 이 문제로 막 들끓기 전에 작년 재작년에 막 교회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의 문제가 있었어요. 참 우리 어린 성도들이나 학생들 앞에서 제가 우리 참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이제 세상이 병드는 거예요. 세상이 병들기 전에 교회가 먼저 병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분쟁이 생기면 안 됩니다. 교만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내 주장, 우리 편
이렇게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축복의 통로를 세워주셨는데 그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건데 너희가 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지 나하고 연합된 자냐?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 교회 개척 멤버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서 예배당을 지을 때 큰 공을 세운 사람도 주인이 아니고 어떤 누구도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만이 들려야 돼요. 예수님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큰 소리 치고 싶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면 돼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예수님은 그 목소리를 들리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너 들리지 않는다고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큰 소리 치지 않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조화로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10절에 형제들아, 11절에는 내 형제들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피를 나눈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 예수 믿은 성도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피로 피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 부모의 피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부모, 자녀, 아내, 남편, 이 혈육지간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그러니까 무시하고 무관심해도 된다는 건 아니라 그랬죠. 있는 동안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참 가장 가치 있는 존재죠. 그런데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면 우리는 다 천사같이 남자 여자 성의 구별이 없어지고 천사같이 되어지고 부모 자녀 뭐 남편 뭐 이런 가족 관계는 다 사라집니다.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나눈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요 다 형제자매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내 형제, 내 자매. 언제까지요? 영원한 형제자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안 끊어져요. 내 신앙이 적거나 좀 말씀에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물론 혈육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죠. 근데 막 이 세상에 혈육만 다인 것처럼 교회 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이 믿음의 가족들은 뭐 이게 뭐 교회 그냥 멤버라 정도로 생각하고 이건 뭐 별로 무시해요. 신앙이 아직 없으니까 아직 혈육 중심, 자기 중심인 거고 세상 중심인 거죠. 근데 그것이 이동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처럼 예수님의 가족이 저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내 형제요, 부모요, 형제요, 자매들이냐? 바로 내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아니냐? 그래서 육신의 혈육보다도 예수님은 이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 예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가족도 사랑하고 보살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다. 그리고 이 관계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천국 가서 함께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높이며 우리는 살아갈
존귀한 형제자매, 사랑하는 형제자매. 저 형제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나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저 형제자매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구원하실 만큼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라는 것. 그걸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우리가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12절이죠. 제가 앞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속, 예수님께 다 접붙임 받았고 예수님의 소속이 된 겁니다. 다. 근데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또 예수님 그건 뭐 자녀들만 예수님께 그랬나? 아니거든요. 다 예수님과 연합했고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의 다 소유예요. 다 바울의 소유도 아니고 게바의 소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게바는 그들을 위해서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하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서 뭐 피 흘릴 수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들을 구원하느라고 그들이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귀한 종일 뿐입니다.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에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가 되시고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이거를 잘 기억해야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자꾸 비교하고 내가 낫니 우리 모임이 낫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 교회들마다 조금 큰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A 장로님 중심으로 A 장로님파 B 장로님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장립집사님들이 많거든요. 장립집사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다 똘똘 뭉쳐가지고 압력을 가합니다. 당회나 뭐 교회에. 그것도 잘못된 거죠. 앞에 나왔던 얘기를 제가 또 조금 다시 반복하지만 참 교회가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데도 둘이서 다 똘똘 뭉치고 또 다른 장로님들은 조금 자기 스타일이 아니고 뭔가 내 말 잘 안 들을 것 같으면 또 다반 그리고 주장이나 생각이나 스타일이 다르면 또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같은 형제자매고 예수 피로 하나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이 주신 세계명대로 사랑해야 교회가 활기차고 성령이 강력히 운행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운행하시면서 교회가 힘있게 빛을 발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 때 쏟아지고 그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자꾸 사단이 막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우월의식 이런 걸 자꾸 부추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일날 좀 더 고린도서 12장을 가지고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힘있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세계 속에 진정한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셔서 우리와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진정한 화합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옵소서. 사랑을 찾는 목마른 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오아시스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마천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